할렐루야. 우리 산상수훈의 4강 내용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강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뒷부분은요 5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한 개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또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의미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선을 긋다, 분리하다, 평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판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너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감추는 위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부당하거나 잔혹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때에 옳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혹은 과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실수를 찾아서 흠을 잡는 것이라든가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비판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교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뽑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위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티와 들보는 비판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도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비판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견하고 내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타인의 잘못은 크게 과장하고 내 잘못은 작게 치부해버리는 것, 타인의 잘못에는 편견적으로 과도하게 대하며 내 잘못에는 관대하게 낙관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비판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을 비판함으로써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참회 없이 의롭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써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함으로 내가 의롭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악한 겁니다. 또 하나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오류를 지적해 주는 것, 수정해 주는 것,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것이 내 어떤 선의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함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비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며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는 무엇이 없나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비판을 할 때에도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선의로 출발했다가 다툼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공격하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으로만 다가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의미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돼지도 부정한 동물로 인식하긴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개와 돼지를 이방인으로 보고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던 거룩한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지 않는 그런 관습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좀 확장해 본다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냉담하고 경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본다면, 그럼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증거는 무차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던 듣지 않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무 곳에나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음 증거는 무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선교를 다닐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용한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복음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거절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는 또 지혜롭게 그 때를 기다리며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비판에 대한 말씀의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혹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타협할 수 없고 또 지켜야 되는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방관해서는 안 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것을 용납하거나 계속해서 놔두지 말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목적어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하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이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 종말론적인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혹은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하나님께 조르는 것은 잘못이다. 기도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상황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요. 또 아기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만 베풀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필요로 인해서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 여부가 결정된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판단하시고 응답하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들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는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거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